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9명이 다 낫지요. 죄송합니다. 10명이 다 낫지요. 다 낫는데 9명은 돌아오지 않고 1명만 예수님께 와서 이제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9명은 안 왔을까? 이게 늘 궁금한 거예요. 왜 9명은 안 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밥 한 그릇만 얻어먹어도 고마워요. 밥 한 그릇만 얻어먹어도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나병이 났다고요. 나병.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에이즈 같은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전염성도 강했고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고 소외가 됐어요. 그러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병 환자를 걸렸다는 얘기는 완전히 인생이 끝났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병을 고침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것도 예를 들어서 10명이 가서 치료받았는데 9명은 와서 감사하고 1명이 안 했다. 이러면 또 이해가 돼요. 못된 놈 같으니라고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9명이 안 오고 1명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9명은 왜 안 왔지? 저는 늘 이게 궁금했어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게 늘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9명이 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 그게 늘 이해가 안 돼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씨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또 이제 본문을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본문 연구를 하면서 또 이제 걸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게 내 모습이다 그러대. 그게 내 모습이다. 또 솔직히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9명이 네 모습이다 그러는데 솔직히 동의가, 여러분 동의되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 잘하는데. 이게 네 모습이다 그러는 게 얼른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감사하는 확률은 10분의 1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10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받는다고 다 감사하는 건 아니다. 이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받는다고 고마워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받아도 고마움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부모 자식 간에 아니에요. 부모들은 그냥 쭉 고생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데 애들은 뭐라 그러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못된 것들을 그냥 확 그냥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뭘 베풀고 또 받았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 고마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는다고 다 고마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받고 난 다음에 고마움을 깨닫는 확률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너다 그러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요 말씀대로라면 여기 중에서 10분의 1만 감사하시고 나머지 10분의 9는 뻔뻔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뻔뻔하세요. 자,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감사할 줄 모르고 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사실은 받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멋있어요. 아유 부럽다. 저것들 화장도 안 해도 저렇게 이쁘고, 아유 눈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아유 저럴 때 책 많이 보면 좋겠는데 저것들이 공부도 안 하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지 쟤들 모른다니까. 저렇게 멋진 모습 속에 살아가서 이 젊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젊음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걸 다 주셔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임으로 먹되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네 임으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한 개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 한 개 먹지 말라는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왜 선악과 못 먹게 하냐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착하고 사세요? 어디에 집착하고 사세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께 한번 그런 소개를 해드렸지만은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모시고 살 때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께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늘 제 마음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게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니까 니네 엄마면 그렇게 할 거야? 니네 엄마 같으면 그렇게 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 아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꼭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한마디 해주신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너 네 아내랑 몇 년 살았니? 네 아내랑 몇 년 살았니? 그 세월 동안 네 아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니? 그거예요. 그 세월 동안 네 아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니?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한 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뭐만 자꾸 묵상하느냐면은 안 한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섭섭한 거, 그거 하나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에덴 동산에 살면서 선악과 때문에 모든 걸 먹지 못하고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이 선악과 때문에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부 사이에 살아가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가 살아갈 때 사실 그 사람이 저랑 살아준 거면 또 고맙지 않은가요? 네? 감사하지 않은가요? 근데 뭐 밥 한 번 못 차릴 수 있죠. 아, 이 여자가 말이야 지금 처박혀가지고 말이야, 돈도 한 번 주지 말이야, 밥도 안 하고 말이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게 그냥 막 해요. 근데 왜 그거 한 가지만 묵상하냐고요. 그거 한 가지만 묵상하느냐. 그 전에 또 그거 외에도 아내가 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아유, 뭐 오늘 힘들지, 그래, 밥 못 할 수도 있지, 뭐 오늘은 내가 알아서 먹을게. 응? 아유, 당신 참 고생 많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많은 걸 받고 있는데 그 많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받은 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걸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마치 과장법을 쓰듯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병에서 났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나병이 치료받았는데 뻔뻔하게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도 9명씩이나.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마운 줄, 감사한 줄 모르고 그 한 가지 뭔가의 그 섭섭한 것에 매여서 거기에 막 집중하다가 마치 모든 것이 섭섭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 말씀, 아니 17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9명이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자, 17절에 가시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연히 감사해야지. 이렇게 맑은 공기, 이렇게 좋은 태양, 이렇게 날마다 숨쉬며 살아가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예요. 그런데 9명 어디 갔어? 그 9명 다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말씀. 그러시면서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그렇다면 9명은 다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인 9명은 아무도 감사를 몰랐고 이방인인 한 사람만 감사를 알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묵상하다가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내가 저 세리처럼 도둑질도 안 하고 내가 간음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으면 그 받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고개도 못 들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개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세리는 하나님께 뭘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요, 다 감사한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9명이 혹시 금식기도 하진 않았을까? 이 9명이 혹시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자기 나병 환자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서원 예물을 드리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이 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금식기도 했잖아, 내가 하나님께 서원 예물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신 거야. 이렇게 해서 이 9명은 자기들이 나병이 치료받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수고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세월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른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요, 한 분은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입만 열면 고맙다, 고맙다, 며느리한테도 고맙다, 아들한테도 고맙다, 손주한테도 고맙다, 네가 고맙다,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른은 입만 열면 불평이야. 도대체 내가 왜 저러다, 왜 저러냐,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더 좋아 보일까요? 예? 감사하는 어른하고 불평하는 어른하고. 감사하는 어른이 훨씬 더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어른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르신들이 젊은 날 수고를 많이 했어요. 자식 키운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으로부터 복양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야지라고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아무리 자식이 잘하고 며느리가 잘해도 절대로 고마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 고마운 거예요. 아이고 니들도 바쁜데, 아이고 니들도 살기 어려운데, 아이고 니들도 힘들 텐데,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10분의 9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10분의 1만이 감사를 아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고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근데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받는 모든 것들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하러 온 이 사람의 행위를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요, 독사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거는 무엇을 가치 있게 한다 그러듯이, 감사는 하나님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월십이라 그러는데 월스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뭐를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제가 이제 손영원 목사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순교했을 때 9가지 감사한 거 다 기억하시죠? 예,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자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수많은 성도 중에서 하필이면 이 보배를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 가장 늠름하고 아름답고 잘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으로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6번째, 저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7번째, 두 아들을 청살시킨 그 원수를 내 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8번째, 내 아들 순교 10배로 하여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출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8가지 진리와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손영환 목사님 얘기는 그냥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여수에 가면 손영환 목사님 거기 기념관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기념관에 여러 번 갔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유품을 전시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낡은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손영환 목사님의 감사원금 봉투예요. 이 두 아들이 순교한 날, 두 아들이 순교하고 그 다가오는 그 주일날 손영환 목사님이 하나님께 두 아들이 순교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원금을 드린 거예요. 근데 감사원금 액수가 얼마냐면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근데 이렇게 하시면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그 당시 손영환 목사님이 받은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돈을 싹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손영환 목사님 기념관에 갈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요. 마음이 뭉클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아름다운 제사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19절 거기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 사람이 감사하러 온 것을 또 뭐라고 해석했냐면 믿음이라고 해석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이 사람이 감사하러 온 것을 믿음이라고 해석했을까?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문을 열어놓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이 탁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감사했다고? 대체 다니엘이 뭐라고 감사했을까? 제가 생각해요. 성경에는 이 기도문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을 대체 다니엘이 뭐라고 감사했을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내 마지막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르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생한 거 알잖아요. 내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내가 우상의 재물 먹지 않으려고 내가 고생한 거 알고 금시성 앞에 내가 절하지 않으려고 애쓴 것도 알고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왕한테 감동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왕한테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멋지다. 정말 멋지다. 그 오죽하면 이 왕도 걱정을 했어요. 다니엘아, 네가 죽었냐 살았냐 하면서 오히려 그 왕이 걱정할 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죠? 거듭났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걸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얘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깊이 깨달았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감사를 믿음으로 해석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대를 졌고 하나는 50대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는 자이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근데 초대해놓고 기본적인 예절도 안 지켰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샌달에다가 모래바람에 생활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손발 씻는 물을 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예요.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의식이라서 꼭 손발을 지켜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에게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라도 하잖아요. 그 인사가 입맞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요 이 기본적인 것 어느 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예수, 내가 너 우리 집에 초대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우리 집에 아무도 못 오는 거야. 내가 너 초대했잖아. 그러니까 이 시몬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것만 갖고도 예수님께 많은 거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를 하나도 갖추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안 그랬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물이 아닌 향유를 붓고요, 눈물을 흘렸고요, 그 발에 입을 맞췄고요, 머리털로 닦였어요. 왜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주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거를 믿음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제 아내한테 지적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나한테만 안 친절하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결혼 생활도 오래되고 같이 오래 사다 보니까는 아내한테 친절하지 않은 것 같은 걸 제가 좀 느껴요. 그래서 요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아내한테 좀 친절해야 되겠다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예, 자기가 많은 걸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걸. 그러니까는 정말 해야 될 사소한 것 하지 않습니다. 제가 흔한 예를 들지만은 미스김이 물 떠주면 미스김 고마워 그러잖아요. 아내가 물 떠주면요 고마워 하나요? 안 하는 거예요. 미스김하고 아내하고 뭐가 달라요? 미스김이 떠올 때는 물이 더 무겁고 아내가 떠올 때는 물이 더 가벼운가요?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이 오는 감사를 가지고 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남은 6개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10분의 9가 아니라 10분의 1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